에덴에서 길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제 지원해진 도서 구입비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책을 몇 권 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기독교 교인들, 특히나 개신교인들이죠.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 교회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본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 서적보다도 좀 사회과학 서적에 가까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보니까 트렌드를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교회 차원의 그런 트렌드도 있고 개인 차원의 그런 트렌드도 있습니다. 자, 거기 제가 유심하게 몇 가지 봤는데 이 책에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한국교회의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한국교회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트렌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운 크리스찬. 외롭다는 거죠. 이 설문조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2023년도 5월 달에 조사를 한 건데요. 교인들의 절반 정도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 비슷하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떨 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분석한 첫 번째 이유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도 직장에서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됩니다. 프리랜서들도 참 일감이 최근에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눈물 나죠. 그 힘든 감정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때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함께 공감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울음과 함께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혜롭게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야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정한 회개는 이 머리 회개, 가슴 회개, 그 다음에 돈 지갑의 회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이 재정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교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교회당 내에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특히나 이게 30대에서 50대 여성들이 더 외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사노동, 육아노동, 직장에서의 노동, 여러 부담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중간에서 다양한 역할들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게 자녀 출산에 대한 걱정들, 산전산후의 우울증들,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들, 갱년기에 느끼는 변화들 이런 것들도 심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냥 안아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말씀과 삶이 위로의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꾸 이제 힘들다고 말을 듣고 나서 뭔 말을 하면은 소문을 퍼뜨리고 정죄를 하니까 교회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풍조를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때마다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선포하는 게 저의 위로의 방식입니다. 설교단 밑에서는 저는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서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지금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요,
이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교회에서 사람들은 왜 외로움을 느낄까? 뭐 말이 많고 뭐 정죄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묵상을 하는데 에덴이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여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에덴 동산이죠.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성경 전체는 이게 거대한 수미상관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생명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새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한 책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을 주게 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한 책입니다. 슬픔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된 곳 어디일까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됩니다. 한번 요한복음 22장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어떻습니까? 요한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생명나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덴에 가득한 좋은 나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은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제가 어떤 청년하고요, 한 10년 전쯤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약간 비혼주의 비슷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청년이. 제가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제가 근데 결혼 생각이 없는데 가끔씩 결혼하고 싶을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언제냐? 워낙 결혼과는 생각이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뭐가 났을까요? 전혀 뜻밖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의 마지막에 고독사를 할 것 같다. 그게 너무 싫다. 그렇게 고독하게 이 땅에서 죽기 싫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고독사를 얘기하는 걸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외로운 건 싫구나. 아무리 젊어도 죽음은 두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외로움을 경험하기 싫은 거죠. 그 죽음은 두려운 거죠. 자, 그렇게 경험하기 싫은 외로움과 죽음, 그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고독사. 이게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에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어땠을까요? 에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덴은 고독사에 대한 걱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고독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죠. 아담하고 하하가요,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서로에게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끼어진 겁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경작해야 될 그런 피조물들은요, 이제는 적이 됩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고독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죽음의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에덴에서는 교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외로운 죽음이 이제 인류의 문제가 된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고독사의 문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외로운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그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요한복음 20장 15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요한은 특이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을 바로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혹시 동산지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이라는 표현만 나와 있죠. 왜 요한은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을 연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생명과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원래는 제가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뭐 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그런데 아닙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잃어버린 에덴이 아닙니다. 이미 찾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에덴은 회복되었습니다. 자, 물론 아직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에덴은 완성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에덴 동산에 옮겨졌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그 동산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에덴을 못 찾은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에덴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주신 새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에덴은 찾았는데 다시 그 에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덴에서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찾은 그 에덴에서 길을 잃고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에덴을 보시면 됩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가 이 죄가 없는 에덴에서 뭘 누렸을까요? 그 누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출구로 안내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땅과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찾은 이 에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잃어버린 걸까요? 자, 제가 원래 그 설교할 때는요,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원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저는 알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설교마다 한두 개의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 히브리어를 한 3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에덴에서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어를 3개를 쓸 건데 그것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개의 히브리어를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알기 위해서는 3개의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가 바로 할락입니다. 한번 창세기 3장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성도 여러분,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니신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거니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는 주로 동행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정확하게는 아담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이 할라크를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뭐겠습니까? 성도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절을 갈망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때 쓴 단어도 할라크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뭐 거창한 종교활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할라크가 또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섬긴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48장 15절을 볼까요? 야곱이 축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창세기 족장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완전 무기라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참 행복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쌓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죠. 믿음의 사람 노아가 쌓은 게 뭐였습니까?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노아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의 제물을 그 제단에서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 쌓은 거 뭐였을까요? 바로 성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얼마든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운동도 잘할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그건 신자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그건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건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주신 것이 다 다른 거죠. 중요한 게 뭘까요? 뭔가를 가지고 있냐 뭔가를 소유하고 있냐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 무언가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성을 쌓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동물 제사를 드려가지고 해마다 죄를 없애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저희들은 찾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건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자리에 있건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기 전에는 내 영혼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와의 동행을 더 삼하고 있다면 길을
잃으신 겁니다.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한락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가 바로 엣젤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수직적인 신앙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모든 것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않게 보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바로 그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을 혼자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아담 하나만 창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와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신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게 좋으신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왜 외로울까요? 왜 고독사를 두려워할까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성을 낮게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기껏해야 여성은 남성을 도와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남성이 더 존귀한 존재다. 여성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도 유사한 말을 하죠. 그런데 이건 사실 바울이 말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까지 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오늘은 본문의 단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돕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엣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엣젤가 언제 사용된 건지 아십니까?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 시편 33편 20절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엣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엣젤을 쓰고 있는 거죠. 만약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이라면 이상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보다 높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엣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높고 낮고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MBTI 검사를 해보는데요. 그냥 간이적으로, 임시적으로 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격 유형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주로 나오는 성격 유형은 ISTJ입니다. 저는 조금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요, 극대문자 E가 나온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대문자인 거죠. 저는 I인데. 제 아내도 약간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이 저희 가족 공동체를 해체할까요? 아닙니다. 보완해 줍니다. 제가 약한 부분들은 다른 가족들이 채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성향으로는 다른 가족들의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안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요즘의 신학자들은 엣젤이라는 용어를 보완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에덴 동산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교회를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형제요, 가족, 자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보고 이제 네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창세기 내용을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는 혐오적인 발언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외국인 혐오, 노인 혐오, 지역 혐오, 정치 혐오, 온갖 혐오들이 줄을 지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다름이 혐오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마음의 리스트에서 제거하다 보면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엣젤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다름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차별합니다.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세대 갈등이 또 얼마나 심합니까? 그걸로 또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고 혐오합니까? 네, 세상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혐오한다면 정말로 비참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이 회복하신 에덴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있다면 길을 잃으신 겁니다.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서 엣젤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바드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뭘 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경작했습니다. 자, 이때 경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주로 섬기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3장 12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기리니 바로 이때 사용된 용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 봉사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배는요, 바로 아담의 일상이 예배였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어떨까요? 보통 우리는 주일에 하는 이 예배 의식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삶 그 자체가 예배였던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제사 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원래 예배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은 예배가 아닌 겁니까? 우리들의 일상은 에덴 동산이 아닌 겁니까?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길을 찾은 것 같았는데 다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일주일 하루만, 이 주일 하루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의 한숨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나를 차별하고 미워할 때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조용히 문 밖에서 여러분이 문을 열고 함께 식사할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로비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관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강의실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기 원합니다. 함께 위로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 동산은 아직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눈물과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생명과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그 에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마다 함께 걷고 있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위로하고 있는 지체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공간에서 예배합시다. 다시 찾은 이 아름다운 에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함께 걸어갑시다. 길을 잃은 형제자매에게는 찾아갑시다.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삶을 채우지 않도록 함께 격려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 곳, 바로 그것이 어디라도 에덴 동산입니다. 어디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기쁨과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이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찬송을 보니까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찬양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이 찬양이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다가 좀 찾지 못하고 개인적인 내가 이 생명의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개인적인 묵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미 발견하신 겁니다. 자,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자,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이미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 생명을 누립시다. 그 기쁨을 누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함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잃어버렸던 생명과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외롭고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에덴에서 길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도들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상의 삶들을 잘 경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동산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